지난주에 이어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구원받는 영적 원리 오영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시리즈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서론적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우리가 새겼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복음 시리즈가 여러 번 나갈 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항상 복음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복음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리즈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여러분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여러분 삶에 복음의 능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시리즈 두 번째 구원을 받는 영적 원리 오영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됐다, 어떻게 창조됐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론들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된 이론이고 학설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한마디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에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고기가 물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산에서 헤엄치면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떠올라도 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의 세상이 좋다고 물을 떠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순간은 파닥거리면서 내가 물 밖으로 나왔다라고 화날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고기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생명력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고 또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삶에 활력이 있고 삶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꿈을 꾸는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물고기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 밖을 떠나서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행복과 자신만의 성공을 누리고 살려고 가지만,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정말 행복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는 진정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잖아요. 사람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물고기가 물 떠나서 죽는 시간보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몸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물 없는 물고기가 죽듯이 우리 인생을 점점 말라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고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는 단순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사람 안에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이기심이 들어온 이후부터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생겼고, 이것이 커져서 전쟁이 생기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을 딱 얘기하다 보면 건강한데 언제 나에게 큰 질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공허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공허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원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생명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는 1원리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받는 2원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세상과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참 이 성경이 정말 위대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혼은 사람의 생각과 지성과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혼이 발달하면 할수록 많은 시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나라의 학업이 점점 올라갈수록, 학벌이 점점 올라갈수록 과거에는 예수님 많은 믿었던 그 나라조차도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보기에 발전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혼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육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사랑해라, 이해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런 것들은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지만 복음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편협하다고 하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혼과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죄는 영의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와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급해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찾습니다. 혼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인생의 공허함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를 채우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또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의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도록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는 영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온 뒤에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성경을 보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송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썩어서 부패합니다.
그 분패한 성분을 분석해 보면 거의 100% 흙과 토양과 똑같은 성분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하간 예배를 드리죠. 지금은 하간 예배까지는 많이 안 드립니다.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는데, 하간 예배라는 것은 맨 마지막 관이 땅속에 묻히는 하간 예배를 드려요.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을 유골함에 담아서 그 모시는 그런 맨 마지막 것이 하간 예배인데요. 하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육으로부터 왔으니 육으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사람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생각하는 기능이나 이게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감정, 느낌, 이게 떠난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장사돼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 영과 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과 혼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때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못에 빠져서 영원하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도 이렇게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고 두 번째 죽음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람은 가난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역사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로 인한 저주가, 질병이 들어왔고 가난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불안하고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이런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정말 영이 있구나,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염려와 불안에 사무치는 그런 인생을,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저주고 죄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력이나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열심으로, 도덕이나 윤리로 절대 이런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원리, 구원의 이 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들어온 것. 세 번째, 영적인 세 번째 원리는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맞게 형량을 가면서 감옥에 가게 되듯이, 성경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심판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구절을 넘겨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이 말씀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두 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세 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던, 내가 원치 않게 죽던,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제 드디어 심판이 딱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살았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건데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죄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만 가득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노후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땅에서 해결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물리, 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벌이나 영생이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적인 네 번째 원리,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가 있죠. 아무리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요즘 우리나라도 생존 수영이라고 하던데 이제 다 생존 수영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태평양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 놓고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나왔다면 기적이죠. 자기가 수영 헤엄쳐서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선이나 구조 헬기나 누군가가 구조의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바다에 빠져서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바다에서 나을 수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건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을 펼칩니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명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죄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게 없다고 결론을 짓고 그냥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다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을 즐겨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성경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이 영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인생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삶의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뜻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상국 그러면 상국이라 그러면 재상상자의 나라국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있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죄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냥 그 사람 한 명의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정자로부터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는 그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갖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놀랐지. 이러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인류의 죄를 짓기 위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라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우리를 사랑한 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마음먹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쁘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요. 야 임마,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을 먹냐.
이런 마음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마음이 있다고요. 계속 이 싸움 부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모가 이 싸움 이겨야 됩니다. 자식한테 절대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의 삶이 있어요. 자식이 효도해주면 고마운 거고,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자식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슬픔과 우울을 다 대신 가져가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우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제가 말씀 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에 전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난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슬픔이 떠나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구원받는 영적인 네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외모와 학벌과 가질 것과 민족과 인종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진짜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할 때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도 함께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고, 두 번째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믿어야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결되면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가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오는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이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서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해서 영혼을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거둬주시는 선물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소수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둬준다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준다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거절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구원의 기회, 인생의 최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정말 학생 때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거든요. 수련회 가고 뜨겁게 찬양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 이 복음이 식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지금 죽어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의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둘째, 마지막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는 나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서두에 이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간증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물리학자였죠.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영길 장로님, 얼마 전에 몇 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면서 평생 물리학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온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살리겠다, 내가 대학생들을 살려서 한국의 미래를 살리겠다는 이 사명 가지고 그 항공 우주국에서 퇴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원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딱 한 가지, 당신 딱 괜찮다. 이 여성과 이 가정에서, 그러나 당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가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처음 가서 교회를 갔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리학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이게 물리학자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야, 뭐에 저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 믿음이란 것,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란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철석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매주 그냥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항공 우주국에 취직을 한 거죠. 들어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홀려도 뭔가 단단히 홀렸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이제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있고 아시아인들이 또 그런 또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창조되신 하나님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뭔가 그러면서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탁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다 지겹고 찬양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딱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리학자가 정말 눈물 쏟으면서 딱 기도하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창세기 1장 1절을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던 것이 그냥 믿어지더래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야, 인간의 학문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기가 꿈과 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다. 천하의 물리학자가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 믿지 않던 나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